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사, 제사장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성막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0여 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성막을 대신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1000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경에 성전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 AD 691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은 없어진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첫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언약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하죠.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의 율법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의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성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막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여 년 동안 섬겨온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까? 그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막은 두 개의 방이 있죠.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깥에 있는 성소를 첫 장막이라 하고 안에 있는 지성소를 두 번째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 장막인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죠. 우선 등잔대는 보면 7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잔 속에는 순수한 감람유가 들어있어서 밤낮으로 그 등불을 켜놓게 되어 있죠.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7영, 곧 성령님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때 7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 혹은 지혜의 영이라,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7가지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7가지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셔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거룩한 영으로 등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막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금을 입힌 진설병 상이 놓여 있는데 그 상 위에 진설병이 12덩이로 해서 2줄로 이렇게 항상 이제 6개의 덩이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를 했죠. 이때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에 오늘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에 관해 얘기하는데요.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또 둘째 휘장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금향로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진설병과 등잔대 그 사이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분향단이에요. 그 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바로 이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풀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진짜 있는 게 뭐냐?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도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대요. 첫째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궤가 그 안에, 그 언약의 2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쯤 돼 보면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2 돌판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때 언약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그 망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언약의 2 돌판도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자체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언약궤 뚜껑에는 그룹들이 있는데 세라핌이라고 해서 두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뚜껑 위에 한 쌍의 그룹이 이쪽 저쪽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곳이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구약의 것들은 이미 옛 언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은 옛 언약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옛 언약과 대조적인 새 언약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약의 성막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그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심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양심까지도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인 십계명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으로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 은혜의 시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개혁은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질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도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장막에 관련된 규정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씻는 것에 관한 것, 즉 육체와 관련된 외적인 예법에 불과하지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오신 은혜의 복음은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개혁되었습니다. 그러니 옛 언약, 옛 질서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 질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성막의 휘장을 거두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양심에까지 변화를 받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